예, 어제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런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갔습니다. 이분은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학자였고 또 논설위원이었고 작가였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런 석학 중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한 10년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글들을 이후의 글들을 보면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분이요, 88세 어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갔는데 거의 7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분에게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 둘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민아라고 하는 이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딸은 굉장히 똑똑했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그런 딸인데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길이라고 하는 지금 탤런트 최병길 씨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왜 정치 그런 여러 가지 정치가들 보면 머리가 하얀 그런 분이 한 분 이렇게 눈에 띌 겁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잠시 정치계에서 뒤로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요, 이 김한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어령 씨의 딸이요. 하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한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어령 씨 딸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아주 착같이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LA 부장 판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김한길 씨하고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유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요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버클리대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 같은 그런 증상이 오더니요, 그리고 고열을 이렇게 몸에서 내더니 17일 만에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2007년입니다. 악착같이 공부해서 자기는 부장 판사 자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버클리대를 다닐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숨을 돌릴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너무 허무하게 17일 만에 감기 같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만, 어떻게 지금도 원인 불명이에요. 왜 그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자요, 이 이민아 씨는요 신학을 하게 됩니다.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한 이후에 여자 목사가 됩니다. 실은 그래서 2007년 이후에 보면 약 5년간 미국, 아프리카,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마약에 찌든 그런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2012년에요 2012년에 위암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이어령 씨 딸은요. 그런데 이 이어령 씨 딸 이민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으면서 자신이 적은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무엇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 돌아섰다 라는 그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어렸을 적 이어령 씨한테 자기 아버지죠, 사랑받기를 굉장히 갈구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딸답게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착한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면 어린 딸로서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나름대로 제잘제잘하고 나름대로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밥 좀 먹자라고 하면서 그 딸의 그 제잘거림을 막았고요. 또 아버지가 서재에 있을 때 이쁜 잠옷을 입고 가서 아빠라고 하면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면 아빠 쪽에서 이렇게 어떤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줄 걸 기대하며 가서 애교를 떨었는데, 아버지는 정말 조금 아까 글에서 나온 것 같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잘자, 가서 자라, 이 정도로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난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구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이었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자, 이어령 씨가 이 글을 나중에 읽어요. 그러면서 이 이어령 씨도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정말 한 10여 년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글들을 적게 되는데, 이어령 씨도 죽기 전에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책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서 굿나잇이라 외치던 널 두 팔 벌려 안고 굿나잇 키스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몇 초 몇 분의 시간도 너에게 해주질 못했다는 게 후회로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남깁니다. 딸이 죽은 이후에 2년 뒤에 이어령 씨도요, 결국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다가 어제 이제 떠나갔는데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유행과 타사가 아니라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어령 씨 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요, 자기 딸 한 명에게도, 자기 딸에게도 한번 뜨거운 뽀뽀 한번 해주지 못한, 안아주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떠나간 이후에 정말 처절하게 후회하며 그런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걸 그의 글들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요, 어떤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래서 함께 일할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면 아무나 이력서만 내면 채용을 하고 쓰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반드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알맞는 직원을, 자신이 시작한 장사에 알맞는 그런 직원을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요 채용을 하실 겁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장난삼아 아니면 심심풀이로 회사를 설립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모든 전부를 걸고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직원을 뽑을 때는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알맞는 걸맞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으심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부담 없이 쓰시고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장사를 시작하며 직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듯이요, 하나님 역시도 교회 안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을요 무조건 쓰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부족했다라고 지금 요셉의 부족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요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야 요셉도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네라고 그게 약점, 부족함이라고 자꾸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37장 2절의 말씀 중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요셉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자격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셉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잘못들을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요 몰랐다면 그걸 아버지한테 말할 이유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할 이유가 없지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금 형들의 그런 잘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했다고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자기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보면요 자기 본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지금 정치계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돌잖아요. 한 예를 들자면 조국이라고 하는 전 법무부 장관 딸이요 봉사활동한 거 그거 위조했다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가짜 협의 경력 때문에 대학을 취소하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었던 그런 당에서는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윤석열 씨 아내 김건희 씨의 그런 경력을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국 씨의 자녀들이 봉사활동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거품을 물더니요. 그런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어떤 곳에 허위 이력을 적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여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씨의 화천 대류 사건 그거 분명히 이재명 씨 사건가 일으킨 사건 맞잖아요. 누가 봐도 애들이 봐도 그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아닐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죠. 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신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윤석열 씨 아래 김건희 씨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게 악이라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선과 악이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편에서 뭐 어떤 잘못을 한 건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거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 애들이 봐도 그건 확실하게 아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확인된 거 아닌데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본의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구분들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요 다들 막 난리가 났죠. 러시아 푸틴 나쁜 놈. 여러분 미국 입장 편에서는요 러시아 푸틴이 나쁜 놈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나쁜 놈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전 세계가 러시아 전쟁 일으킨 푸틴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그쪽 입장에서 야 저 러시아 저거 나쁜 놈이라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서로 입장에 따라 다른가 하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이후에 북쪽은 소련이 통치했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했듯이 2차 대전이 마친 이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는데 서독은 미국이 통치를 했고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동독이라고 하는 공산권의 그런 나라는 소련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승전국이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동독은 우리나라가 북한은 소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국은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했듯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 나라도 분단돼서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미국이 서로 분할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련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동독이라고 하는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불안하니까요 영국, 프랑스, 그 다음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몇몇의 나라들이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북대서양 조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 흔히 듣는 나토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누군가 우리 이렇게 같이 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 약한 나라 중에 누구든 건들면 우리 모든 나라가 다 한편이 돼서 이제 그 공격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서로 그렇게 소련이 자꾸만 동독에 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불안하니까 서로 국방조약을 맺은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작은 나라 중에 건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막아내겠다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누가 슬쩍 들어오냐면 미국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미국이 가입을 합니다.
미국이 가입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구권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나라였잖아요. 헝가리 이런 나라, 그죠? 슬로베니아, 또 뭐 어딥니까? 로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가 예전에 다 공산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다들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다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다들 이런 나라들이요 다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 나토로 다 가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다 나토라고 하는 나라에 다들 가입을 합니다. 왜? 미국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독일이 지금 통일이 될 때 어떤 약속을 맺는가 하면 소련이 허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 좋다. 우리 너희들 통일하는데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게.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당시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소련이 빠져주면서 그래, 너희들 대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요 나토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제 나토에 대한 가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자기들은 소련은 빠졌는데 나중에 이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나중에 1990년도에 무너지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면서요 힘이 빠지자 나중에 공산국가, 주변의 공산국가 러시아를 보호해주던 나라들이 다 나토에 다 가입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예전에 소련에 함께했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 소련 땅이잖아요. 가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다들 독립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전 소련이 흩어지면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떡합니까?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체르노빌 같은 게 옛날 소련 땅이잖아요. 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게 4살 시간이 지나니까 야 우리도 나토에 갈래, 우리도 나토에 들어갈래 하고 자꾸 하니까 하지마, 너희들 안 들어간다 했잖아. 러시아 입장에서 너희들 안 들어간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래도 우리는 나토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면서 자꾸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공격을 해서 한번 하지마라고 말려놨는데 또 요번에 이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 대통령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나토에 들어갈 건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 중에 하나가 나토 가입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 나토에 가입을 하면 나토와 러시아는 서로 적대 관계예요. 말하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인 나라 조약 기구가 나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바로 국경, 지금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완충 지역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싹 들어가 버리면 국경선이 바로 러시아고 바로 맞닿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모스크바 앞까지 미국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한쪽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왜 전장을 일으켜? 왜 무고한 사람을 향해서 포탄을 쏴라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악인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뒤에서 살살 하면서요. 야, 들어라. 우리가 뒤 봐줄게 하고 그리고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빵 치니까 나토가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공격을 안 할 건데 라고 빠져버리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건들면 박살을 낼 거라고 하면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식으로 달려드니까요. 미국도 우리는 무기는 안 되고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은 주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이유가요. 참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게 다 자기 본의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거의 속국에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뭐 요번에 러시아의 그런 부분에 동참한다라고 했지만 대신 중국은 우리는 러시아 편 든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참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 이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인간들 너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저희들이 참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제가 강단에서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기도의 제목인가 하면 소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지? 5학년짜리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1년의 기도 제목을 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딱 하나. 대개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내는데, 그리고 한데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 해 동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구분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낸 걸 보고요. 참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남은 세계를 살아가시면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간통,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통 죄입니다. 부모 말 무시 멸시하는 것,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요. 저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건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구분할 수 없었다면 아비에게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자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어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잘못한 걸 봤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국원 있죠? 정국원 있네. 서희가 막내 동생이지? 서희가 네가 뭔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서희가 나와서 오빠! 지금 그러면 되겠어 오빠, 이건 잘못된 거잖아! 하고 하면 서희야 잘못했어 이러겠니? 그래서 지나가 조용히 하라고 그러겠니? 부자일 것 같죠. 여러분, 요셉이 예를 들어 형들의 잘못을 보고 직접 가서 형!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고 했다면 그 형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이다오! 우리가 바꿀게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잘못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잘못을 부추기고 자기도 훨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 이건 요셉의 지혜로움입니다. 직접 말했다면 내밖에 돌아올 게 없었어요. 욕밖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형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들보다 더 힘이 있는 아버지가 그들을 나무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훈계할 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동생 요셉이 암만 형들에게 가서 거품을 물고 떠든다 한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건 고자질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참 정말 진실로 형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미움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그냥 고개를 돌렸다면 분명 형들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아비 야곱 보기에도 점점 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라는 건 어떠하든지 그 형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깊이 봐야 되는데 그냥 요셉이 고자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의 다른 형제들을 한번 잠시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을 나중에 탈 때 보면요, 처음에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야, 요셉 저걸 죽이자라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죽이자라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루벤이, 야, 죽이지는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놔버려. 그럼 그 안에서 굶겨, 거기서 안 죽겠냐? 우리 손으로 직접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게 구덩이에 던져 넣자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디안 노예 생일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뭐랍니까? 야, 그냥 구덩이에 넣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하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라고 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자기 무슨 뜻도 없고 그냥 이야기하면 다 휩쓸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요, 지혜로웠으며 나아가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죠. 왜 루벤을 하나님께서 못 씁니까? 루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자기 아버지의 여자, 자기 형제들이 엄마잖아요.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암만 여자에 미쳤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잖아요. 따지고 보면 엄마하고 동침을 합니까? 만약에 이 루벤을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애굽에 예를 들어 보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하기 전에 지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하룻밤 자려고 수작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루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루벤을 씁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창녀와 하룻밤을 자는데 실은 그 창녀가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야, 요셉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랍니까? 포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느냐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고요. 이전에 그런 또 역사를 보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딸이었고 이 형제들의 오누이인 디나가 세겜 성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더 강하게 말하면 강간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야곱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팔잖아요. 하나님을 팔아서 복수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짓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쓸만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셉의 멋진 점이 우리 성도님들의 멋진 점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선악을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본의의 선악이 아니라 내 입장에 있어의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혜로웠습니다. 직접 형들에게 가서 형,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잘못을 지적했다면 형들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보다는 내 밖에 맞을 게 없었습니다. 참 지혜로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방치했으면 형들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미움받을 게 뻔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치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잘못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부담 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인 복수를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이 일어났을 때 잘 걸렸다 이 원수들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며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부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사람과 가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쓰지 못하겠다. 도저히 불안하고 도저히 부담이 돼서 뭔가 좀 하면 기고만장을 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당한 것 같이 마치 사울왕과 같이 자기 기념비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돼서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아닌가 꼭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마음껏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